미국에 500개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미국 교회는 CLF, 마인드 교육, 크리스마스 칸타타, 그리고 방송 선교 등 해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어 놀랍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새로운 복음의 터전을 준비하고 있는 덴버 교회 소식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미국 기쁜 소식 덴버 교회 정대철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성교사 안녕하십니까? 저 이번에 그 간증 듣고 너무너무 놀라웠는데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정대철 선교사님이 가족이 몇 명입니까? 저희 아내랑 저희 아이 3명 해서 5명입니다. 근데 집 없이 얼마나 지내셨어요? 5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집 없이 5개월, 책 한번 써도 좋겠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주로 어디에 찼었습니까? 뭐 자동차 안에 살고 자고 그랬습니까? 네, 목사님. 그러면 아이들이 화장실 갈 때는 어때요, 밤에? 목사님, 그때는 저희가 아이가 1명 있었을 때입니다. 저희 첫째만 있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 예, 첫째가 1살이었습니다. 그랬었구나. 그럼 차 안에서 추운 겨울에 어떻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월마트라고요. 미국의 예, 큰 슈퍼인데요. 예. 그 주차장에서 이렇게 차를 대고 차에 이렇게 저희 태백산맥을 깔고 저희 세 식구가 이렇게 같이 잤고요. 새벽에 이렇게 추워서 뭐 저야 뭐 괜찮지만 아이도 있고 아내도 있고 해서 시동을 걸고 히터를 틀고 그렇게 지냈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저 뭐야. 추울 때는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시지 그랬어요. 플로리다로 가시고 보통 미국의 거지들이 그렇게 한다거든데. 죄송합니다. 추울 땐 플로리다가 훨씬 따뜻할 텐데요.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또 그럴 수 없지요. 네, 목사님. 그럼 예배는 어디서 드렸습니까? 예, 그때 한 교회를 이렇게 빌려서 예배는 드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예. 예. 그런 삶이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어요? 어, 5개월 정도 있었고요, 목사님. 사모님 도망가려고 안 했어요? 사실 근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그때를 돌이켜 보면 예. 그때가 사실은 제 사역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집을 나가서 이렇게 차에 살았던 이유가요, 목사님. 네. 그때 저희가 백인 할머니 집 지하에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사니까 저희 할머니가 김치 냄새도 안 좋아하시고 참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요. 예. 하루는 저희가 LA에 사역자 모임이 있어서 LA에 갔습니다. 네. 그때 박영국 목사님께서 4명의 문둥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여러분, 4명의 문둥이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그저 성문 밖에서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 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젊은 사역자들을 보면 물론 나도 형편이 어려운 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담대하게 살아도 됩니다. 그때 LA에서 박영호 목사님이 그런 교제를 해주셨고요. 제가 딱 덴버로 돌아갔을 때 할머니가 갑자기 다음 달부터 집세를 거의 2배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네.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땐 그래도 거기 살고 싶었습니다. 거기가 쌌으니까요. 근데 그때 이 4명의 문둥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이게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구나. 그럼 내가 여기에 있으면 언젠간 난 망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자. 그래서 할머니 저 한 달 뒤에 나갈 겁니다.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너 어딜 나갈 거냐고 너 갈 데 없잖아 그러셨는데 아니요 저희 나갈 겁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구했는데 사실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어떤 신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뒤에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 주신다. 우리가 그때까지 무전전도행하자. 근데 그때까지 저 뭐야 선교에서나 주변 교회에서는 몰랐습니까? 그런 경우. 제가 목사님 나가기 전에 제가 박영국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간증을 드렸고요. 목사님 잠시 그럼 너 어디서 지낼 거냐? 목사님 제가 하나님 숙소 주실 때까지 차에서 지내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생각하시더니 저에게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도우실 거다. 그러면서 저희가 무전전도행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너무 신기했던 건 하나님이 저희 밖에 나가 있는 5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굶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저희가 교회를 돌면서 제가 이런 그에게 다 하려고 이야기도 안 했죠. 안 했습니다, 목사님. 아무 얘기도 뭐 배고프다는 얘기도 안 하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다 먹이셨고요. 제가 하루는 새벽에 이 시동을 걸고 히터를 틀고 성경을 보는데 사도행전 16장 말씀이 제 마음에 풀어졌습니다, 목사님. 바울과 신라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핍박을 받고 눈 떠보니까 감옥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 찬양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전까지 그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목사님.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바울과 신라는 형편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었구나. 지금 보여지는 형편은 우리가 차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복된 곳을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드니까 저희들 마음이 그때 형편에서 벗어나서 참 행복하고 감사했고요. 그리고 그 해에 저희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했습니다, 목사님. 아, 예. 예, 덴버에서요. 예, 목사님. 그 덴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때가 목사님 2016년도였고요. 예. 그때 저희가 극장에서 했는데요. 2,800명이 왔습니다, 목사님. 아, 예. 그때 저도 간 것 같습니다. 예. 예, 목사님.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 어떻게 오늘까지 왔는지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2016년도에 목사님이 저희 젊은 사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미국의 오클라호마 교회가 예배당을 샀었을 때인데요. 너희들도 다 예배당 살 수 있다. 예배당을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도우신다. 그때부터 저희 덴버에서 예배당을 찾기 시작했고요. 보여지는 형편은 너무 암담했습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비싸 보였고 또 2012년도부터 이곳 콜로라도는 이 대마초가 오락용으로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콜로라도로 이렇게 밀려들었고요. 또 건축 붐이 일면서 예배당 건물이 나오면 건축업자들이 그 예배당을 바로 현금으로 사서 교회를 허물고 아파트를 짓던지 상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은 너무나도 암담했는데 제가 목사님께 예배당을 들고 나갈 때마다 목사님은 5억짜리를 보여줘도 사라고 하시고 10억짜리를 보여줘도 사라고 하시고 20억짜리를 보여줘도 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예배당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예배당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그 마음이 들면서 계속 예배당을 찾기 시작했고요. 또 저희가 차에서 산 시절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칸타타를 통해서 베트남 교회가 연결이 되고 또 그 베트남 교회 목사님 사택에서 좀 이렇게 지내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도 내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계약을 하면 예배당이 나와도 바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제가 이사를 이렇게 7번 했습니다, 목사님. 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찾았는데 제가 제일 어려웠을 때가 목사님 2020년도였는데요. 그때 어, 정말 살 것 같았던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던 집을 나와서
저희 그 형제의 누나 집 지하에 이렇게 3개월 정도만 잠시 살겠다고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마저 마지막에 이렇게 건축업자가 예배당을 샀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영주권을 신청했었는데 영주권마저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그때 어디로 흘러갔냐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주일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종종 잠에서 깨어나듯이 그 문제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제가 보고 있는 형편, 제 눈으로 보는 형편은 너무나도 암담하고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돕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감사했고요. 또 그때 박영호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야 대철아, 네가 영주권이 떨어졌다고 들었다. 근데 너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너 지금부터라도 다시 변호사 선임하고 끝까지 해라. 다른 사람들 다 해외 나가는데 너희 부부만 해외를 못 나가면 내가 마음이 아플 것 같다. 그리고 네가 예배당이 아닌 집을 산다고 들었다. 그때 제가 예배당이 안 되면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박영웅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 네가 집을 산다고 들었는데 나는 그거 반대다. 네가 집을 사면 박 목사님이 덴버에 오셔도 목사님이 머무실 곳이 없잖아. 너 어려워 보여도 예배당 사라. 네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 너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 다 주신다. 제가 그 교재를 듣는데 목사님 저 사실 처음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당을 알아보면서도 제 마음에 저는 한 번도 덴버에 이렇게 목사님이 오실 거라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아니,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 목사님이 왜 오시겠어? 오셔도 칸타타 할 때, 그럴 때 오실지, 평소에 어떻게 목사님이 오실 수 있겠어? 근데 종과 교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종과 교회는 우리 덴버를 목사님이 오실 만한 도시, 그러면 목사님이 오실 만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구나. 제 마음에 정말 절망해서 소망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고요. 그때부터 제가 저희 형제 자매님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박 목사님이 덴버에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 안 사고 우리 다시 예배당 알아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정말 거짓말처럼 작년 6월 달에 목사님이 덴버에 오셨습니다. 정말 계획에도 없었는데요. 이렇게 일주일이라는 짧은 준비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덴버에서 가장 큰 스페니쉬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날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이신 캠버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캠버 의원님은 목사님이 덴버 오시기 2달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당신이 덴버에서 칸타타를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칸타타를 듣고 당신께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의원님하고 2번 미팅을 하면서 저희 선교회 또 목사님 칸타타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박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의원님이 자기 스케줄을 캔슬하고 이렇게 직접 저희 집회 장소로 오셨고요. 그때 정말 목사님이 1시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쭉 전하시고 나서 의원님께서 목사님, 제가 오늘 죄인으로 왔는데 이제 의인이 돼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고
그때부터 의원님 마음에 저희 선교회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캠버그 의원님과 너무나도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진짜 덴버에 오시는 걸 보고, 야, 정말 종의 약속대로, 교회의 믿음대로, 아, 목사님이 덴버에 오셨는데, 그러면, 아,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당 우리에게 주신다. 그때 사실 목사님이 오셨을 때 집회를 했던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예배당도 살려고 했었는데 목사님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도 그건 해주셨는데 이미 계약된 거였죠. 예, 예, 그거는. 예. 맞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쪽 예, 부동산업자가 안 풀어줬죠. 예, 교회 주인은 풀어 우리에게 팔려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예, 목사님. 계약된 거라서. 예. 예. 그러면서 그 예배당도 이렇게 업자가 샀지만 그때 또 박영국 목사님께서 저에게 대철아 괜찮아. 박 목사님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 좋은 건물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라고 하셨어. 너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찾아라. 정말 어느 순간부터요, 목사님, 형편은 이제 더 이상 제 마음에 중요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시는 건데, 그 어떤 형편도 내 마음에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9월 달에요, 휴스턴에서 이렇게 칸타타를 같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알고 지내던 그 부동산 업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1년 만에 연락이 와서 아직도 예배당을 찾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찾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 내가 봤을 땐 정말 이 예배당이 너희에게 딱인 것 같다. 알고 보니까 한 미국 교회가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그 예배당을 이렇게 팔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러는 동안 1년 동안 교회가 방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를 팔기 위해서 한 6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교회 안에 모든 물건들을 다 이렇게 처분하고 그다음에 물이며 전기며 모든 부분에 이렇게 수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시장에 이렇게 딱 내놓으려고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도 그렇고 이 리얼터가 그 목사님께 얘기를 해서 이 사람에게 팔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먼저 기회가 왔었습니다, 목사님. 아, 예. 예, 참 감사한 건 저희가 계속 이렇게 예배당을 알아보면서 하나님이 바로 계약금을 낼 수 있는 물질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아, 또 대출업자도 미리 다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예배당을 보고 그날 바로 이렇게 또 예배당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예, 예배당 건물은 530평이고요. 아, 크네. 예, 땅은 2,000평입니다, 목사님. 아, 예. 예, 그리고 이 예배당을 봤을 때 정말 덴버 시내에서 15분밖에 안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셰리단 블루버드라는 큰 길 바로 옆에 있는데 그 큰 길에 하루에 차가 4만 7천 대 정도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은 250석 정도 되고요. 정말 지금까지 봤던 건물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아, 정말 그 건물을 보자마자 바로 또 박영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목사님 바로 진행하자고 하셔서 저희가 오퍼를 넣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딱 5일 뒤에 이 부동산 업자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이 업자가 정말 축하한다. 사실 너네가 오퍼를 넣고 덴버에서 가장 큰 아파트 회사에서 어떻게 이 건물을 알고 우리한테 오퍼를 넣었는데 그 오퍼는 현금이고 너희 오퍼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며칠을 회의했고 마지막 날 금요일 오전 새벽부터 이 사람들이 모여서 3시간 동안 회의를 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정말 이 건물 우리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이렇게 지은 건물인데 우리 이거 이 건축업자한테 넘기지 말고 우리 이거 교회로 지킵시다. 하나님이 써도록 하기 위하여. 예. 예,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해줬습니다, 목사님. 얼마입니까? 어, 한국 돈으로 13억입니다, 목사님. 13억. 큰 돈 아닌데요, 한국에서 볼 때. 아파트 하나 값밖에 안 됩니다, 13억, 서울에. 예. 너무너무 귀한 일. 그 돈이 지금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목사님 참,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만방으로 이렇게 도우시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베트남 형제가 하나 있는데요. 청년 형제인데, 이 형제의 형이 저희가 예배당을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저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사면 자기가 그 안에서 주중에 시니어 센터, 그러니까 이렇게 실버 센터 같은 것을 운영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희가 뭐 큰 공간이 아닌 이렇게 소예배당 정도만 되는 공간만 필요하다고 하고요. 또 전혀 저희 교회 운영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왜 다른 데서 하지 그러냐고. 근데 다른 데서 하려면 너무 퍼밋 받기가 어렵고, 근데 교회 안에서 함께 하면 퍼밋 받기도 쉽고, 또 예. 자기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음. 그래서 저도 사실 전혀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때 LA 김창룡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목사님이 야, 이 사람들 우리 예배당 사는 거 같이 도우라고 해라.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신기하게도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을 살 때 자기네들이 1억 7천만 원을 이렇게 돕겠다고 했고요. 예. 또 매달 이렇게 170만 원씩 이렇게 렌트비를 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시니어 센터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또 그 노인분들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복음도 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나오시면 되겠다. 나와서 같은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 시니어들 복음 전하기 좋겠고요. 하나님이 하시네. 예. 예, 목사님. 또 계약을 하고 나서 5개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네가 예배당을 산다고 들었는데 내가 너희 교회 일요일에 정말 방해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겠냐고. 그러면서 저희가 5개 그룹은 다 받을 수가 없고요. 그중에 이렇게 2그룹만 받기로 했는데요. 한 교회는 안토니 목사님이라는 백인 목사님인데 이분이 저에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실 너에게 연락하기까지 자기가 1년을 이 건물 안에서 렌트하는 것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지금 상가 건물을 이렇게 렌트해서 이 교회로 쓰고 있는데요. 이 그 상가 주인이 이제 이 교회는 더 이상 안 받겠다면서 나가라고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1년 전에 우연히 이 교회 셀러 측 주인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자기가 이 교회를 렌트하고 싶다고 했을 때 셀러 측 목사님이 내가 이 건물을 팔 거다. 팔면 새로운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1년 동안 이렇게 저희들을 기다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이분이 저희에게 당신 교회가 우리를 받아주면 정말 저희는 어떤 시간에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곳이라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3, 4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를 받아주면 당신 교회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전기업자입니다. 예배당 리모델링 할 때 저희 아들이 전기공사를 다 맡아서 할 수 있고 또 제가 큰 교회 의자를 예배당에 쓸 의자를 300개를 도네이션을 받았습니다. 제가 당신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의자를 도네이션하고 또 새로 예배당에 깔 수 있는 카펫을 제가 도네이션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당신 교회에 도네이션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당신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일하고 싶다고 이렇게 간절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달에 이분이 270만 원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상가 주인은 지금 이 목사님한테 한 달에 600만 원을 내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저희가 270만 원이라도 저희들에게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요. 예. 저희가 리모델링 하는 부분도 다 도우려고 하시고요. 음. 또 한 스페니시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제시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은 뭐 저랑 벌써 알고 지낸 지 한 4, 5년 정도 됐습니다. 칸타타를 통해서 알고 지냈고요. 그때만 해도 이분이 그 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가 코비드 이후에 이렇게 문을 닫게 되면서 이 목사님이 새롭게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덴버는 예배당을 빌리고 싶어도 빌릴 곳이 너무나도 없어가지고요. 이분이 한 이벤트 센터를 이렇게 임대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당 산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꼭 자기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보고 싶다고. 성도가 많이 늘었네요. 예, 목사님.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필요한 물질도 이렇게 만방으로 채우시는 걸 보고요. 또 저희가 작전 금액이 한 2,500만 원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목사님. 근데 달라스 수양회 직전에 연결된 한국 아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이제 이혼을 하자고 하고 막 불면증, 예,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저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번에 달라스 수양회에 참석하셨고요.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안수기도를 부탁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시면서 이분이 정말 이 불면증, 우울증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 달라스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셨고요. 아멘. 예, 그러면서 수양회 이후에 저희가 이렇게 구역 예배를 보고 이렇게 밤에 자려고 하는데 이 자매님이 밤 10시에 이렇게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이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면서 저희에게 현금으로 이렇게 2,500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아, 예. 그러면서 저희에게 이렇게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걸 보면서 저희가 요즘에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참 하나님께서 예배당도 없이 늘 이렇게 거지처럼 차 타고 다니면서 그랬는데 좋은 예배당도 또 물질도 공급해 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가장 놀라웠던 건 엘버쿠키하고 그 다음에 또저 뭐 엘페소 그리고 샌앤토니오, 휴스턴 이렇게 했는데 덴버에도 칸타타 이번에 했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작년에는 저희 아, 텍사스 예. 지역 5개 도시만 했습니다, 목사님.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뭐, 예. 덴버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하시죠. 성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예. 어, 그 캠ber 의원께서는 한국에 한번 오시려고 그러셨는데, 전에. 예, 목사님. 이번에 달라스 수양회에 이 의원님께서 3일 동안 이렇게 수양회에 참석하셨고요. 예. 또 목사님하고 이렇게 2번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분이 교제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다른 목회자들을 보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박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목사님은 그 어떤 것이 아닌 오로지 복음만을 이야기하신다. 진짜 행위에 빠져 있는 기독교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언제나 내게 순수한 복음만을 전해 주신다. 그렇게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서요. 의원님께서 이렇게 저희 합창단도 너무 이렇게 기뻐하시고 칸타타를 보면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하셨고요. 꼭 한번 한국에 가셔서 박 목사님이 어떻게 한국에서 사역하시는지 보고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원래는 목사님 2월 달에 꼭 가고 싶어 하셨는데요. 예. 그 워싱턴 DC에 지금 일이 너무 많아지면서 2월에는 가기가 어려워서 꼭 예. 한국 이번에 월드 캠프를 하면
그때 꼭 가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예, 정말 좋습니다. 자, 지금 약간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데 지금도 그래서 한두 달 지나가면은 한, 한 6월이나 7월 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하고 이번에 미국 교제도 참 좋았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요,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이 의원님 비서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예, 그 목사님을 만나서요, 저희가 이렇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나는 부분에 자기들한테 자세히 알려주면, 오피스 차원에서 그 작업들을 시작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너무너무 고맙고 이번에 저희들이 저 엘버쿠키나 휴스턴이나 샌앤토니오나 여러 나라 엘페소 이렇게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면서 시민들의 마음이 다 열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덴버 칸타타도 너무 좋았죠. 그때. 예, 목사님. 지난번 사실 저희가 마지막 코비드 전에 했던 칸타타가 2019년 칸타타였는데요. 예. 그때 칸타타를 통해서 콜로라도에 목회자 협회가 있습니다. 네. CMC라는 목회자 협회가 있는데 제가 이 CMC라는 목회자 협회의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중에 임원 한 분이 저희 칸타타를 계속 참석하시고 구원을 받으시고 저희를 정말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저를 이렇게 그 목회자 협회 임원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그 콜로라도 목회자 협회 임원이 돼서요. 함께 이렇게 회의도 하고 정말 복음의 일들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목회자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저희가 덴버에서 칸타타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분들이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 하셨고요. 정말 올해 칸타타를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준비할 걸 생각할 때, 정말 올해 하나님이 너무나도 또 힘있게 일하시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그때 들어서. 나도 덴버 또 가고 싶습니다. 네, 봐서. 목사님 꼭 와주십시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외에 또 마인드 교육도 좀 이렇게 예, 시작하신, 예. 목사님. 이렇게 뉴욕에서 이 미국에 맞는 마인드 교육 책을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출판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정말 미국 전역에 이 책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덴버 같은 경우는요. 작년 6월 달에 이렇게 목사님 오셨을 때 그때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됐었냐면 덴버시 교도소 채플린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 캐년이라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분이 저희 마인드 교육을 듣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우리 재소자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덴버시에서 운영하는 교도소 두 곳이 있는데 그곳의 재소자가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감사하게도 저희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15명 정도를 다 인터뷰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모든 준비가 이렇게 다 끝났고 이 책을 들고 이제 올해 코비드가 좀 잠잠해지면요. 저희가 언제든지 저희가 원하는 시간 언제든지 저희가 들어가서 저희 성도 2명당 재소자 15명씩 모아서 마인드 교육과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올 한해 이렇게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도 많은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이곳 시니어 센터를 운영하는 분이 또 이 커뮤니티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버시와 또 나인뉴스라는 덴버에서 가장 큰 뉴스랑 이렇게 협력이 돼가지고요. 저희 교회 안에서 앞으로 이렇게 무료 백신을 나눠주는 행사라든지 코비드 관련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도 저희가 마인드 교육을 저희 교회로 오시니까요. 마음껏 이렇게 또 마인드 교육을 하고 또
또 복음을 전할 걸 생각할 때 저희들 마음 참 이렇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덴버 가고 싶고요. 정말 하나님 좋은 예배당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물질이 다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 들을 때 감사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저희들이 많은 교회에서 예배당을 사고 있죠. 그 덴버만 아니고, 예. 그 뉴욕에도 또 새로 살려고 하고 있고, 모두 물질들이 많이 필요한데도 또 하나님 도우시는 것 같아 너무 놀라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형제들께 좀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덴버 정대철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2013년도 10월 달에 이렇게 덴버로 파송이 돼서 왔습니다. 저는 사실, 저를 믿는 마음도 참 많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고통하고, 고생한 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종과 교회가 포기하지 않고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믿음이 없어도 제가 교회와 종의 말씀에 마음을 합하고 함께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은 너무나도 놀라웠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놀라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예배당을 통해서 이곳 콜로라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소망스럽습니다. 계속 이렇게 저희 덴버교회 또 위해 진행부 뭡니까 사모님하고 또 이야할 얘기 이경자매 할 얘기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네. 박혜은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늘 정대철 선교사님 간증은 밤이 새도록 다 이야기를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장팔리에 계실 때 이 주일학교 궤도를 이불 삼아 이렇게 사셨는데요. 우리 정대철 선교사님은 태백 산맥을 이렇게 장판 삼아 이렇게 사신 것을 들을 때, 목사님, 진짜 제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8년 동안 7번을 이사를 다니셨다고 했는데, 참 많이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셨는지요? 네, 사실 2016년도에 저희가 이제 집이 없이 차에서 지낼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장 아이를 씻길 곳이 없어서 이제 그게 처음에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월마트라고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마트가 있어요. 그 마트에 이제 그 마트가 새벽에 일찍 문을 열면은 문을 열자마자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화장실 세면대에 아이를 세워놓고 이렇게 씻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간에는 손님들도 없고 직원들도 많이 없어서 제가 사실 이렇게 좀 눈치도 보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2014년도에 칸타타를 첫 해 이렇게 덴버에서 했을 때 그때 연결됐던 스페니쉬 아주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 집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서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주머니가 복음을 이제 깨닫고 마음에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저희에게 음식도 주시고 샤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갈 때마다 이제 모욕적탕이라는 게 없지요. 네, 못했네요.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16년도 4월 달에 사역자 모임을 했었는데 그 사역자 모임이 끝나면 바로 집을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마음이 막막하고 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노정원 사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모님께 이런 제 마음을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사모님께서 이사야 54장 4절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브라질에 계셨을 때 그 어려운 형편들이 있었을 때 이 말씀을 얻은 하나님을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에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너를 이끄실 거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믿어라. 그렇게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 보이고 또 좀 막막해 보이고 그런 마음도 올라왔지만 이제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겠다 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남편이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무전전도여행을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문 열린 교회마다 다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하루는 평일이었는데요. 저녁에 어떤 스페니쉬 교회에서 모임을 갖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그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남편이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실 거라고 이제 믿음으로 간증을 했는데 거기 목사님과 성도분들이 감동을 받으시고 이제 헌금을 모아서 주셨어요. 저희는 정말 기대를 안 하고 갔었는데 그게 자그마치 4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렇게 놀랬고 또 저희가 막 이제 집을 나왔을 때 이제 저희 교회를 잠시 이렇게 나오지 않고 계셨던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 형제님이 마음이 일어나셔서 저희들에게 또 물질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어떤 마음을 절망 속에 두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형편도 어렵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작게 작게 어려움도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가장 많이 덴버에 있는 교회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만났던 많은 목회자분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계시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제가 덴버 갔을 때도 여러 목회자 만났는데 상당히 막 은혜롭고 그랬습니다. 네. 또 예배당 이제 나중에 하면 또 새 예배당 가서 또 이렇게 집회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뭐야 둘이 싸우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 어려울 네, 때도 많았죠. 네,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보통 선교에는 거의 생활비 다 지원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데 저희 선교회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되어진 그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마 덴버의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특히 이번에 대마초 때문에 많은 그 덴버 도시가 커지면서 예배당이 흘려서 정말 그 대마초하는 그런 장소로 변한다고 해서 가슴 아픈데 특히 우리의 교회 팔았던 분은 더 많은 돈을 잃을지라도 자기 지은 교회가 예배당으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3시간 동안 회의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그것도 하나님 은혜 같고요. 그분들 예배당 팔아서는 이제 우리 교회 나와서 다시 옛날처럼 다니라고 그러십시오. 초대해서 교회 예, 일도 목사님. 맡기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파는데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너무 참 안타깝고 그럴 것 같은데 네. 가까이 한 형제처럼 가깝게 하시고 또 우리 같이 또 이렇게 믿음을 세워 나가지고 건고하시고 그저 목사님도 감사하다고 하고 자주 와서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 참 많은데 또 우리 선교가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믿음을 살지 않고 자꾸 인간 방법에 치우칠 때가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능력 베푸시면 감사합니다. 덴버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목사님. 선교회에서 나와서 사역하는 목회자들 가운데서 처음엔 전부 다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돕는지 보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고 세계에서 가장 적은 선교사인데 지금은 세계 가장 큰 선교회가 돼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고 있는 이런 은혜를 저는 정대철 목사님 같은 저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특히 미국의 그 목회자 저희들 이야기도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여기 창세기 45장 이야기처럼 죄를 지은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 이야기하고 난 뒤에 당연히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고, 하나님 나를 보낸 거라고,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고 죄에서 벗겨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죄 속에 매두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만나 바로 죄에서 풀어주시는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죄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참된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건데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밝은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죄사함 받고 나면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보고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